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동네 전기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불이 나갔습니다. 또 불편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마음은 우리가 주께로 향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번역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미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좀 불편해도 자기 휴대폰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이 새늘 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이 세상 죄악 이기시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온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김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떠나 우리의 길로 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난날 잘못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실히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주시며 힘을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람은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엄한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는다 할 때에는 그 공직자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형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 제일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신분과 사명의 변화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사명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왜 사냐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을 위해 산다고들 하죠. 행복을 위해.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참 행복이란 뭐냐?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행복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중에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는 말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브라질이 힘드니까 내가 마을 낳고 브라질에 왔던 거 후회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우리가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자마다 복을 얻도록 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브라질에 오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훈련을 시키셨죠.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 실습을 하신 거죠. 2사람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마음의 준비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할 일이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다. 아이고, 전도는 하는 사람이나 하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흘러버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쉽나 하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전도해야 한다. 전도할 사명이 내게 있다. 전도에 하는 일에 예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까지 들어가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외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의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오늘 이 신약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어디에 서 있다고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도가 나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가 하나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이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고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물으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 중에 복음 전도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성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말지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전도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전도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도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전도는 나 홀로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고 동력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둘씩 보낸 거예요. 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확실성이, 그 신빙성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의 확실성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 보낸 겁니다. 유대사회는 정인이 두 사람 이상 필요한 것이거든. 또 둘씩 보내신 것은 서로에게 서로의 인격 성숙을 위한 도움이 되라고 둘씩 보낸 겁니다. 자기 혼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의견을 맞춰야 되죠. 때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고 헤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의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 맞아.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야, 몰랐네. 하나 배웠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교회로 서로 동력자들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힘을 모으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뒷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편하죠. 뭐. 부담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첫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또 하나는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서로를 보고 배우는 신앙 성숙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돕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고독하게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삶의 역경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는 맛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등록하고 정식으로 회원이 되고 그 교회 교인의 의무를 행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지름길이다, 그 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한바탕 싸웠으면 오늘 설교가 되겠냐고. 안 되죠. 이 교회는 화목해야 돼. 그래서 화목하고 그럴 때에 전도 공동체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 그럼 잘해봐라, 그럴 게 아니고 함께 힘을 모으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별로 참 낙심자들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임원만 가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함께 가서 교회 나오라 격려하고 그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인교회는 다른 특별한 모임은 별로 없어요. 세대별 전도회가 조직되어 있죠. 3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여러분 중에 그 전도회에 회원이 아닌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회를 세웠어요? 전도회끼리 놀러 가자고? 그건 두 번째 일이죠. 왜 전도회를 세웠습니까? 자기 세대에 자기 이웃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말인데 20대를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20대 청년들은 자기 세대를 복음화해야죠. 다 우리가 전도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전도의 세대, 그 나이대 사람들을 내가 맡아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전도회별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내 나이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전도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주의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지라 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지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을 가지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다. 그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돈이 제일 필요하죠. 그래야 가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고 필요한 걸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은 전도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팡이와 신발은 신어야 되겠죠. 팔레스타인 지형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러니까 다니려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전도에 집중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 말씀.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 아무리 강한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는 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재물과 같은 현실적 필요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근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고 사치와 허영에 빠질 수 있고 자칫하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 가지고 싶다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사탄이 전도할 때 제일 방해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시작하면 악한 영의 공격이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오늘 7절에 보니까 가지지 말라 한 것도 많으신데 예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뭘 주셨다고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 왜 권능을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별로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악한 공격을 막도록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는 분 없죠?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 훈련 중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도란 이런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막심하죠. 우리 주님이 지금 전도할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팬데믹에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거절을 당하죠. 어떨 때는 욕을 듣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환영하는 곳은 머물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오라 했습니까? 또 다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절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라도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부담이 뭡니까? 전도하면 아이고 이제 오셨냐고, 안 그래도 기다렸다고, 내가 믿겠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버리면 전한 내가 부끄럽고 무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할까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절과 승낙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순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기쁨이 전도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전도 안 해보면 전도하는 기쁨을 맛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고 성도로 살면서 이 전도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아이고 목사님, 여유가 좀 생기면 전도할게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라도 전도할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고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라.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감옥 안에서 전할 수 있었다고.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전도하면서 경험이 쌓일 때, 믿음의 확신이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생짜배기 전도하기 어려우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을 권면해서라도 인도라도 해가 와야 된다.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일부도 새벽기도도 다시 시작하는데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일일이 다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세대별로 나가자 협력하여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처럼 이 교회가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전도를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전도하면 믿지 않는 이웃이 구원받아 그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이 각 가정에 전도를 통하여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일부 예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8시 일부 예배 성도들 여러분 격려하셔서 이제 나오시라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11월 9일 첫 줄 지난 9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5시 반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에 모이는데 요즘 아무래도 조금 아직 위험한 때라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영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PPT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수요 예배는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팬데믹이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참 예전에 계획했던 이 기도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오늘 이제 다 갑니다. 가서 하루 또 기도원에서 쉴 텐데, 교회 차량을 예배 마치자마자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은 가는 그 방향의 다른 성도들의 차량을 이제 얻어 타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차량을 좀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